속사람이 단련되는 믿음이 뭘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련되는 믿음. 겉사람보다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겉사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속사람보다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속사람이 단련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운동선수들은요,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굉장히 훈련량이 많잖아요. 근데 훈련량이 많을 때 자신의 그 몸을 단련시켜서 강하게 해서 시합에 맞는 몸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시합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해도 안 될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쉽게 포기하나요? 다시 일어서죠. 목표가 있으니까요. 이 선수들의 운동하는 이 훈련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린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거저받은 그 사랑,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겉사람만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의 속사람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됩니다. 속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요, 환난도 주시고요, 역경도 주시고요, 힘듦도 주시고요, 아픔도 주세요. 근데 선수들처럼 우리 포기해야 될까요?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죠. 이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니 하늘의 소망이 소망이구나. 내 마음 깊숙하게 그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며 바라며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는 언제 해보셨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전부 아니에요. 세상 것이요, 내 것 같죠? 내 소유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 우리 알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 것만 자꾸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더 안 채워지나 라는 아쉬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사람이 단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쉬움은 있었나요? 저는요,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벌레만도 못한 제가,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를요, 통째로 바꿔주세요. 전 그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부족하고 멀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방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며 저를 통째로 바꿔주세요.
그 통째로 바꿔주세요라는 건 제 겉모습보다는요, 제 속사람을 통째로 바꿔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우리는요, 속사람이요 정말 바뀌어지잖아요. 단련되잖아요. 그러면 겉의 모습은요, 자연적으로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단련돼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말 성경에는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러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늘 낙심 많아요. 기쁨이 먼저 찾아오면 좋은데요, 낙심이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낙심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낙심도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씀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내 마음 깊숙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요, 낙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참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겉모습 낡아져요. 맞아요. 점점 낡아지죠. 그러나 속사람은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을까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에 신경을 써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한테만 신경 쓰잖아요. 겉모습에. 겉모습보다는요, 내 속사람, 그 속사람, 그게 반드시 단련이 돼야 되는데 그 단련, 환난, 역경, 아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세요. 말씀이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변화되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내 오늘 속사람이 아직도 멀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네. 이걸 받으신 분들은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남한테 주는 말이야. 내게 주는 말이 아니야. 저 사람 나는 상관없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하시죠? 말씀은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자신. 나 자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나 자신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요, 내가 받아 먹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요, 내 깊숙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때, 울림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속사람이 단련되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아마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어느 누구도 아닌 나의 정말 가까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로 느끼시면서 내 진심, 신실하게 그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옵니다.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요. 거기에 내용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아무런 죄 없으시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요. 영원토록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어 하는 기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저받았으니 그 거저받은 은혜 잊지 않는 기도.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 넘치게 흘러넘치게 하시는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 기도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는 먹고 사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없이는 기도해도요, 허공에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이는요, 고된 수고가요,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려면 속사람이 단련된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갖춘다고 의기양양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것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나요? 세상의 것을 전부 가졌다고 해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기죽어요. 그런데요, 가진 것,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 총명함, 은혜, 기쁨, 사랑, 하늘의 것을 주실 때는요, 세상의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약한 사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세상 것을 구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오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황을 상황으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에요. 환난이 경하다 이랬어요. 우리의 기준은요, 환난과 고난이요, 엄청 힘들어요. 무거워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경하다, 가볍다. 단련된 믿음만이 있을 때 가볍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단련되지 않는 믿음으로는 나는 너무 무거워, 너무 커.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늘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환난, 역경을요,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이겨냈을 때요, 어떤 걸 주신대요? 우리에게 장차 하늘의 영광, 영원한 한량없이 큰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신대요. 하늘의 소망 얼만큼 기대하나요? 내가 받을 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그 대가, 영원한 한량없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을 자꾸 그 세상으로 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의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신실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내가 살아갈 힘조차도 없고요, 이겨낼 힘조차도 없고요, 좌절했을 때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단련된 믿음으로는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마음 아프고 힘들고 나에게만 큰 것 같고 그 짐이 큰 것 같고 어렵겠지만 나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늘 가까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 기도가 안 될 때, 문제를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힘듦을요, 나만 알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거예요. 견뎌냈으면, 힘을 좀 냈으면 이러실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역경을 너 내가 줬으니까 넘어져봐, 이러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그걸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우리 보이는 것에 우리 시선을 늘 고정시키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뭐라고 하셨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요, 잠깐 지나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한순간이래요. 잠깐이요, 한순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고 있다고 내일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저 데려가시면 내일 거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데, 그 보이는 것에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자꾸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 세상에서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 오늘 찬양도, 오전의 찬양이, 성가대 찬양이 주님 바라보는 게 영원하다고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지만 영원한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면은요,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에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까? 안달복달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어요. 주님, 저의 속사람이 정말 단련되길 원해요. 어느 한순간에라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 알기 원하고, 그 사랑 표현하기 원하고, 그런 가사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저를 늘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고 사시는지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아니시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한순간이요, 너무나 힘들고 버거우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시로 찾는 사람한테는요, 꿈으로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 이 말이 나와요, 꿈에서도요. 그 내 무의식 속에서도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꿈으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서부제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실 땐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존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이는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마음이 둔해져도 몰라요.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마음이 둔해 있잖아요. 몰라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청지기. 주신 거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청지기라는 거.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편함 없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이 만든 이 자연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감상할 수 있다는 거. 피부로 그 차가운 바람, 신선하고 정말 선선한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내가 가서 보고 내가 누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병원에 있는 분들요,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만큼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병원에 신방 목사님 따라서 가보면요, 정말 감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정말 그래요. 먹는 거조차도요, 내 손으로 먹는 거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간단하고 그 단순하고 별거 아닌 거, 근데 감사할 줄 모르죠. 어느 날 순간 그걸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처럼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겉사람을 중점을 두지 말고 내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사모하며 바라며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난관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시켜 주세요. 땅의 것 바라보다 보면은요,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왜 채우면은요, 내가 이거 가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왜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끊임없이 부족해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공허함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공허함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요, 막 짜증을 내요. 아침에요. 근데 그전 같으면요, 왜 엄마한테 짜증내냐고 같이 짜증낼 것 같아요. 웃겨요. 그냥 웃기고요. 그냥 그 아이를 사랑으로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에이, 화내지 말자.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지.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요, 제 자신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왜 그런 통째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왜 기도했을까요? 저 진짜 못된 사람이거든요. 승질이 괴팍해서요, 우리 식구들 다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온순함? 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그 기도를 매번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제발 통째로 바꿔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나 안 돼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여기 계신 하나님의 귀한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의 속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요, 내 속사람이 단련돼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세상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요, 이 땅에서는 못 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단련됐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환난이 내게 무겁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늘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이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늘 우리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 달고 살아요. 신세한탄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녀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보시기에도 신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신이 좋았더라.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왜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내 승질대로 다 승질 부려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좀 풀린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달라요?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단련된 믿음,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믿음 없이도 갈 수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한량없는 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걸 알고 그것을 사모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늘 악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얼쩡얼쩡 되잖아요. 우리가 칠 수가 없어요. 걔네들 너무 세서.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단련되어 있으면요,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러뜨릴 힘 주시니까요. 내 힘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힘겨워하고 악한 애와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힘 주십니다. 그 이길 힘 주실 때 내가 악한 그 마귀와 싸워 이겨냈구나, 그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옆에 계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 제가 비가 많이 올 때예요.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인데요,
신발이 빠졌어요. 신발이 빠졌는데요. 엉덩이를 제가 잘 못 봐서 신발이 빠졌어요. 그런데 한쪽 발만 빠졌어요. 오른쪽 발이 빠졌어요. 물을 신발에서 이렇게 쭉 딸고 다시 신었어요. 신고 지하철까지 가면서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순간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봐서 빠졌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두 발 다 안 빠져서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든 물에 빠지고 싶겠어요. 웅덩이에, 더구나 지저분한 물일 텐데. 그런데요, 두 발이 빠지지 않은 것에 감사했어요. 한쪽 발만 빠졌는데요, 하나님 저 말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저희 집에서 역촌역까지 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 말려주셨어요. 그게 또 왜 이렇게 감사인지요.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허용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교회에 오는 내내 얼마나 짜증과 불평과 신경질, 누구를 봐도 웃는 얼굴이 나올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단련돼서 믿음이 있잖아요. 겉으로도 나와요. 겉모습에 신경 안 써도 나와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에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일주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늘 인도해 주시고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일주일 살아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땅에 속해 있지만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마음이 둔해졌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나라의 그 영원한 곳, 그곳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부제일교회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사람이 단련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뛰어넘을 수 있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